할렐루야. 우리 강 목사가 제가 이빨 빠졌는지 어떻게 아는지 모릅니다. 정말 요즘 고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둘이 같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식을 좋아하니까 굴비도 나오고 또 곤드레 밥도 나오고 아주 참 너무 맛있게 밥을 잘 둘이 먹고 이 얘기 저 얘기를 이제 다 해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가다가 탁 서가지고 목사님이네.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 박보영 목사님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해 앞에 또 이 수지에서 그래도 이렇게 한 목회를 하는 이렇게 그 강 목사가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기가 못해서 여기 유명한 강대영 목사님 아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노래 잘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같이 이 얘기하며 같이 오늘도 또 가슴 철렁한 그분으로부터 얘기를 또 듣기도 했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잘 마음속에 내 신앙을 내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 이렇게 여기 오늘 8시 반 수업부터 집회니까 오세요. 오셨을까봐 좀 두려워서 얘기는 잘 못하겠고요. 하여튼 얼마나 이렇게 한 1년 좀 넘어 됐나요? 작년에 와가지고 연합 집회를 한번 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아직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영적인 이빨은 덜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들의 인격과 그 삶이 변화되질 않는다면 혼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니까 기도해도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떠한 세상의 벌보다도 가장 무서운 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벌은 암이나 이 땅의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자식이 교통사고 나거나 이거 참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은 더 무서운 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교회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뛰며 찬양을 하며 내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내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건 무서운 벌이겠다. 가장 무서운 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차를 주셔서 차를 잘 마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하신 거 기억나세요? 15년 전에 내가 이 강 목사님 내가 집회를 한 적이 있나? 그때 왜 김성준 전도사가 와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며 더듬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뚜렷하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나기 시작을 했냐면 저는 방황하는 애들, 집이 없는 애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이 다리 밑에서 자고 터미널에서 자고 하는 아이들, 집에 있을 수 없는 아이들, 깡패들, 얘네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를 만났을 땐 이미 어떤 어려움에서 이제 많이 좀 벗어나고 뭐가 체계도 좀 잡히고 아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쳐줘서 음악 예배를 이렇게 하는 음악 예배도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됐고요. 너무나
이제 좀 안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큰 아픔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아픔이냐면은 같이 살던 애들이 타락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들이 막 뛰고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깡패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그룹에 다시 속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그날 분명하게 떠올리게 됐느냐면 그렇게 뜨겁게 울고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야 이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속했으니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돼. 너는 집에 가면 집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전부가. 그런데 큰 집이기 때문에 매일 한 달에 한두 번을 제사를 항상 지내요. 이제 우리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죠. 다 초등학교 애들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럴 때였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 먹으면 무서워요. 무섭게 때려요. 그래도 제사는 한번 지내지 말아봐야지. 그래 처음엔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나 설사한다.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 제사상에서 나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의 어린아이가 나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얘는 장손이에요. 술이 취해서 소리들 부모가 둘 다 소리를 질러도 안 하니 그때부터 밟고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얘가 매를 엄청나게 밟히고 맞고 그리고 저에게 왔더라고요. 왔는데 피도 흐르고 그래요. 아유 그랬구나.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저 때문에 애는 매 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도를 해주고 피를 닦아주는데 귀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여기서 소리가 들린대요. 무슨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린대요. 바람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대요. 그 다음날 이비인후과로 데려가 봤더니 고막이 다 터졌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나가며 정말 뜨겁게 우리는 살았어요. 비록 버려진 애들이고 이 세상에서 부모들도 버린 애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뜨겁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에 들어가며 애는 타락하여 다시 그 교회의 강 목사님네 교회의 이 밑에 층에 무슨 감자탕인가 뭔가를 하는 그런 깡패들이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거기가 오토바이로 이 야식을 날르는 그런 아이가 됐고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그렇게 사랑했던 애가 저를 보더니 쑥 저어둔 곳으로 숨어버리는 그 광경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그리고 가서 제가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선교지에 제가 가요.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의 큰 그 빈민촌 바로 그쪽에 있거든요. 거긴 선교사들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대도 높아서 숨도 쉬기도 어렵고 바로 그쪽에 우리가 하는데 제가 가면은 이제 걔네들이 좀 이렇게 선교사들이 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근데 얘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섭섭했는지. 왜냐하면은 같이 살았던 애들이니까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내 자식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앞에 안 나타나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됐는데 왜 내 앞에 안 나타나냐? 아프리카인데. 내가 얘네들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나 또 가야 하는데 왜 안 나타나냐? 빨리 잡아와. 그래 잡아왔어요. 작년인가의 일입니다. 그래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너는 임마
내가 네 아버지 같은 목사가 왔는데 어쩌면 나타나질 않고 이렇게 도망을 다니니? 몇 번을 불러도 안 오니?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순교할 거예요. 왜? 아프리카 그쪽의 부족들은 복음을 전하면 죽이는 곳도 많아요. 폐타이어에 폐타를 끼고 부르질러 죽이는 그런 부족들도 있고요. 아주 험하기가 짝이 없는 무슬림 지역들도 많아요. 죽여버리는 지역이요. 목사님, 저는 꼭 그쪽으로 가서 순교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같은 놈에게 정을 주시고 자꾸 얼굴을 보면 저도 눈물 날 것 같고 서로 정이 들잖아요. 그럼 제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갈 건데, 그렇게 순교할 건데, 목사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하기 싫어서 저 그냥 조금만 얼굴 비치고 마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깡패 그쪽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또 그 품에들 안겼다가 다시 뺏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놈이 나를 보고 쓱 저쪽으로 숨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설교만 듣다가는 머리만 커지지 사단은 우리들의 삶을 쓱 뺏어가 버려요. 우리들의 가치관도 그대로 굳혀져 버리게 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듣고 좋은 설교 듣고만은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여튼 힘들어도 이 삶이 내 삶에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악한 습관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습관이요. 그 습관이 내게 푹 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우리 집에 7개월짜리 애를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얘 좀 키워달래요. 딱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는데 평생 얘 소식도 안 듣게 하고 얘 보지 않게 해달라. 만나지 않게 해달라. 얘 일로. 이게 평생 내 조건이다. 하는데 아이를 얼굴을 봤는데 7개월짜리를 데려왔어요. 다 울었어요. 우리 다 울었어. 어쩌면 7개월짜리의 얼굴에 그렇게 슬픈 표정을 이 아이가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애들은 다 아는 거예요. 보통 방실방실 웃잖아요. 얘는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는 슬프기가 짝이 없는 표정이요. 이 아이가 왔을 때 다 울었대요. 우리 다 울었어요. 어쩌면 아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왕자님으로 자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걔가 뭘 한다고요? 잘 때는 기도하며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요. 일어날 때도 또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애가 어쩌면 그렇게 달라졌는지 이 아이는 우리 집의 왕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이 아이가 이제 3살이 됐나요? 4살인가 그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여러 아이들이 사니까 여러 아이들에게 사랑이 나눠지는데 이 아이에게만 사랑이 이렇게 쏟아지는 가정에 가서 아이가 산다면 이 아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또 다른 얼굴이 또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부부가 있을까? 그런데 마침 제 귀에 들려왔어요.
천사들 같대요. 이 아이에게 생명을 다할 것 같대요. 슬슬 저희 집에 와서 그 사람들을 와서 아이를 만나게 했고, 내가 네 진짜 엄마야 하니까 이 꼬마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어? 왜 나를 그 오랫동안 버려놨어? 그러면 애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부모 없는 아이들 앞에서 우리 엄마다, 우리 친엄마다, 진짜 엄마다, 얼마나 어린애가 말을 잘하는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그 부모 품으로 가게 됐어요. 양부모 품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간지 이제 몇 달 됐어요. 한 6개월 됐나요? 이 아이를 위해서 집을 더 큰 데로 이사를 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이들은 혼내가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못 드릴 때는 혼을 내가며, 아이가 가장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로 만들고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게 없어요.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키워주시는 그것밖에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집회 때, 금요일 날 항상 올라오더군요.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닮았는지요. 아니, 누가 상담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 엄마 똑 닮았네.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요. 사랑을 해주니까 어쩌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엄마를 닮는 아이가 될까. 엄마의 행동을 하고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비록 내가 낳지는 않았어도 사랑을 해주니 양부모의 얼굴을 닮아가고 삶을, 말을, 생각을 닮아가는구나. 풍기는 게 그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슬펐어요. 얼마나들 그렇게들 우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우리들이 점점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뭘로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지켜나가며 그것을 우리 몸으로 익혀버려서 딴 생각을 해도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느냐가, 당신의 신앙은, 지금 당신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한다, 뜨겁게 한다, 물론 좋아요. 찬양을 뜨겁게 한다, 좋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우리 목금요일 이 철야 우리 열심히 나온다,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뭐겠습니까? 내 삶은 주님을 닮았나? 내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도 없는 많은 말씀, 그것을 내 몸으로 하나하나 익혀나가며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뭘 닮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시험 기르고 통으로 짠 옷 입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잠깐 사시다 가신 그 삶과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열심히 우리는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게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이런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한다고,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것도 주실 수 없잖아요.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오늘 만난 그분,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해서 잠깐 식사하면서 만난 그분이요. 반갑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기다가 꽂고 늘 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데려와서 인사시켜서 악수를 하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병원에서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삶을 익숙하게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겉모습만 요란한 그런 신앙이 언젠가는 다 떠나버릴 수 있는 신앙이 언제든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보장된다고, 우리들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해서는 큰일 나는데 다들 이 생각 가운데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저는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그러니까요.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목사 아니고 나도 인하대학교 들어가서 인하대 공과대학이 유명했어요. 그때는 나도 라디오를 만들어 저렇게 우리 저녁 때 되면은 라디오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이중간첩 김수임 이런 거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그걸 듣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나도 인하대학 공과대학에 들어가 나는 그래 라디오를 만들면은 그 사람이 되면 난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생이 돼서는 광화문 종교교회 우리 할아버님 댁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쫙 가다 보면 이화여고 앞을 가야 돼요.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서는 배재고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학교를 갈 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이 치장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애들 앞에서 왜 이렇게 여자들 앞에서 걸음도 이상하게 되는지요. 하여튼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요. 딱 이렇게 하고 왕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화여고 앞으로 확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하고 그 선생님을 늘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지. 열심히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리고 난 영어 선생님이 돼야지.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하면 왜 이렇게 즐겁고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종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지만은 그래. 그런데 교인들의 이 싸움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삶은 전혀 되지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은 별로고 그냥 뜨거운 성령 불 받고 이것만이 대세이고 다였던 그때여서 사람들은 하나도 되지가 않았어요. 싸움질들만 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를 보면은 연속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첫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돌아오기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들, 신앙의 가치관들이요, 삶의 목적들이 바뀌길 원하세요. 사랑하지 못했던 거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다 사랑해버려라.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나는 뭘 바꿔나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누굴 용서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 몇 명을 데리고 한 10명, 7, 8명을 데리고 아래 지방을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데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굉장히 좁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데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아주머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비켜요! 비켜요! 그래, 우리는 좁아요. 내려가는 게 아주 좁아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비켜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주 예의 없이 확 다 쳐버리고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KTX가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늦은 모양이에요. 그냥 넘어질 듯 내려가는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히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뒤에서 아마 백미러로 보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막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이거 열라고 하는데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붙들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래도 기차는 문이 열리지가 않고 결국은 점점 빨라지며 기차는 떠나가 버렸어요. 이 아주머니는 망연자실 KTX가 간 곳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저 정말 의미 있지 않니? 우리들이 마치 거의 다 왔지만은 여기까지 문 앞까지 왔지만은 그 조만큼 머리털만큼만 차이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있다가 그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은 나와서 설교 듣고 찬양 뛰면서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만은 진작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해야 될 가치관, 거듭남, 삶, 순종, 용서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진짜이겠나?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선한 삶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KTX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2박인가 하는 날이었는데 하루를 쉬었어요. 그래 이제 과일도 먹고 뭘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골이었어요. 우린 시골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까치떼들이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마어마한 까치떼가 막 우리 집을 향해서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 우린 지진이 나나? 지진인가? 아니면 천재지변인가? 다들 뛰어나갔어요. 막 맨발로도 뛰어나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 다 뛰어나가 봤더니 까치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 멀리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기 시작을 하고 저 멀리에서 하여튼 여기가 까치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목사님, 여기를 보세요. 바로 위에 밭이 있거든요. 밭에 이제 뭐 식물이 뭘 심었는데 얘네들이 와서 자꾸 쪼아 먹는 모양이에요. 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물같이 이렇게 쳐놨는데 까치 한 마리가 거기에 그 그물에 걸려 푸덕푸덕거리다가 이제 지쳐 거의 날개도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까치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들 막 소리들 지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까치떼들이요. 야, 쟤네들 좀 살려줘야겠다. 그러니 가위를 가지고 가 그물을 찢어라. 애들은 막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있었고, 올라가 여기 같이 온 친구가 가서 다 잘라줬어요. 그 순간에, 잘라주는 순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단 한 마리도 깍깍거리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게 막 쪼두군요. 그거를 가만히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날려주니까 얘가 얼마 힘들어서 그런지 얼마 날지 못하다가 담 위에 가서 앉으니까 비로소 그때야 까치들이 다 조용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고 힘들었던 그 까치 한 마리만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지. 정말 오늘이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심령이 있다고 하면 같이 울어주는, 기도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주는 그 삶들,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뭐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집에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선한목자교회 거기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감기에 걸리고 집회를 몇 군데를 다녀가지고 저에게는 소리가 안 났어요. 이거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나 거기 집회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오셔서 밥이라도 식사라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성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하냐?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무슨 그 집회였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안 전해도 돼요. 오늘 이렇게 해달래요. 어떻게 해드리냐?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말하지 말래요. 기도도 하지 말고 우리 성도도 한번 얼굴 쭉 이렇게 좀 봐달래요.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말하지 말고 강대상을 딱 2번 도시고 그냥 가시래요. 그래서 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자마자 이렇게들 쳐다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나와요. 그래도 뭐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결국은 1시간 반 동안에 집회를 다 어떻게 이 소리가 나와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나와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한 명씩 쭉 보고 본문 한 번만 읽고 돌아가도 되겠다. 뭘 이거를 더 붙여서 설교를 하고 할까? 제가 한번 본문 읽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전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몸에 익혀가며 성령님과 함께 안 되지만 익혀가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 성도들의 그런 삶이에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는 찬양만 할래, 나는 기도만 할래, 나는 설교만 많이 들을래, 소용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나. 가령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술을 좋아했어요. 노는 걸 좋아했어요. 노름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것을 먼저 뒤에서 슬쩍슬쩍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 가짜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이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인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나는 정말인가? 한 번은 사업하는 분이요.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아내와 함께 남편과 사업을 하고 그날이 회의가 있는 날이어서 이제 그 사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원 하나가 뭘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남편을 거기서 수십 차례를 찔러대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영화 같고 이게 딴 세상에 온 것 같아가지고 얼른 자기가 남편을 끌어안았는데 그냥 찔르는데 자기도 여기 여러 번을 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은 소천을 했고 이 남편은 새벽 기도를 늘 빠지지 않고 다니던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와서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 그리고 이렇게 되자마자 회사는 한 달도 안 되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자기네들은 거리에 나앉게 되었대요. 이 원수가 있대요. 이 원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삶으로 정말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더래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번은 팔 하나를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평생에 남편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힘들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 당신 남편의 성경을 들고 그 영혼을 찾아가 봐라. 100% 구원받을 거다. 남편이 뭘 기뻐하겠는가? 목사님 그건 도저히 되지가 않는 일이래요. 우린 다 망해서 쫓겨나버리고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회사를 이때를 이용해서 다 뺏어갈 사람 다 뺏어가고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대요. 그러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 내게 찾아와라. 내가 뜨겁게 기도해 주겠다. 저도 이제 그분을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붙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나도 정말 삶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수도 없는 많은 기도 끝에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남편의 성경책을 들고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기절을 하더래요.
절대로 자기는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나와 울기만 하라랍니다.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겁만 주려고, 나를 자꾸 그렇게 무시하니까 사장을 겁을 주려고 칼을 갖고 갔는데 자기 정신이 아니었고 확 돌아버리니까 자기도 뭐한지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누굴 찔렀고 뭐한지도 모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짓을 저질렀다. 내가 이 성경을 늘 보겠다.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쪽에는 괴로웠어요. 이쪽에는 그래도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래, 나머지는 당신 마음은 주님께서 하실 거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이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다.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이었어요. 여름 집회 중간에 우리 여름 마가의 다락방 대집회의 중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집회를 놓고 놔버리고 제가 키르기스탄,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두 분이 제 방을 집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두 분이 제 방을 들어오셨더군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우리는 애들 4명을 데리고 삽니다. 고아애들 4명을 데리고 삽니다. 이 4명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렇게 키르기스탄에 가서 고아 4명과 같이 살아가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제가 그렇게 안성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런 때가 왜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요. 어떤 기억이 났느냐 하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때 왜 이렇게 추웠는지. 안성천 바로 밑에, 이 밑에 저쪽에는 장례식장 딱 건물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비닐로다가 뭐 이렇게 나무떼기 하나 놓고 비닐로다가 걸쳐놓고 뭐 무슨 옷가지들 걸쳐놓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얼어 죽겠더라고요. 저 사람 밤에 먹고 자면 얼어 죽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 한 포대만 주세요. 한 포대만요. 그리고 미역 좀 주세요. 미역국을 끓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포대가 생겼습니다. 밤이면은 우리는 밥 안 먹고요. 밤이면은 밥을 따뜻하게 만들고 제가 혼자 지금 30 몇 년, 30한 5년을 살아오니까 반찬을 잘해요, 제가. 이 김장도 다 할 줄 알고요. 근데 저보고 그렇게 애들이 제가 해주면 맛있대요. 나가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대요. 하여튼 음식 솜씨는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 깎아지른 듯한 거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붙잡아 밀어 하면서 이걸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깜깜해요. 그러면 그걸 그 허접스러운 그 천막 비슷한 데 앞에다 갖다 놓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손이 나와가지고 쑥 가지고 그걸 들어가요. 밤 12시가 넘어야 들어와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 밤 다 먹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에 화음을 넣어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면은 이 얼마나 좋은 공기에 김이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분이 밥 먹을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런데 저는 집회가 끝나면은 갈 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를 가야 했어요. 이 집회가 끝나기만 하면은 난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들어갈 거야.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 먹는 짜파티, 옥수수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먹어요. 명절 때요.
나는 잔뜩 만들어가지고 트럭에다가 이걸 타고 가서 기도해주고 이걸 주고 기도해주고 하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먹일 거야. 빗물을 받아 먹으며 그래 우리 주님을 밤이면은 찬양하고 밤이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깜깜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야 나는 그거 할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것이요. 그거 해야지 하면은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4명 데리고 산다고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 제가 나 무조건 집회 후반에 당신네 가겠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또 밤에 프로펠러 비행기 막 그거를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으로 또 밤에 넘어가서 차를 타고 한참을 산으로 올라가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제가 67 할아버지예요. 이제 은퇴한 할아버지. 이제 그렇게 강단이 있질 못하거든요. 하루를 걸려서 이렇게 그곳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다가 지도를 놓고요. 제 사진을 붙여놓고 박보영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2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와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와서 울기만 했어요. 그 사람들은. 2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 좀 그만해라. 박보영 목사님이 미쳤다고 여기 오냐?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4명 보고 여기 올 것 같냐? 이제 그만해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대요. 죽어라고 기도했대요. 누가 뭐라고 하고 근데 만 딱 2년이 되는 그날 자기 아침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저고 처음으로 아침을 먹었대요. 세상에.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는 무서워요. 어쩌면 딱 2년 되는 때에 목사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느냐. 정말 놀라웠어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급하고 내 거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는 거 포기하고 내가 왜 여기를 갔을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원수를 사랑해. 너희들 달라는 사람에게 다 주어버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역을 다 했어요. 거기서 세례는 죽음을 뜻합니다. 무슬림들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도 쫓겨나요, 다. 가정에서도 쫓겨나요. 그 사람들 다 세례를 주고요. 눈물에 세례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학생은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버리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들 집회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선교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선교비를 가져갔는데 13,000불이 남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걸 쓰시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냐? 아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도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는데 다들, 그런데 김성준 목사 여기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김성준 목사하고 같이 갔어요. 무슨 뜻이 있는데.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저녁에 한국 비행기 타야 하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지, 이 돈을 어디 줄 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한번 찾아보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슬림에게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선교사가. 거기 얼마나 갑니까? 꽤 멀대요. 그러면 지금 빨리 갔다가 오면은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빨리 갔다 오면 탈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럼 가자 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심하게 저도 설사하고 있었고 김성준 목사도 심하게 설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잠깐 기다려봐.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둘이 설사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 나가보자 그래도. 그래가지고 나가다가 목사님 여기 잠깐 세워주세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설사하고 야 나 먼저 갈게. 그러고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가면서 정말 거기를 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갔는데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지만 노숙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노숙자가요. 근데 거기 옆에
집을 짓는데 거긴 영하 40도, 50도래요. 영하 40도, 50도. 그 지역이요. 그래서 이제 콜크 마개 같은 그런 이런 것으로 뭐 집을 그냥 이렇게 짓는데 이것만 줘놓으면은 뭐 이 석탄 같은 걸 안 떼도 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단열이 돼서요. 그러냐. 근데 제 설교를 늘 듣고 있었는데 말도 안 하고 제가 쓱 나타나니까 박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 우리 배탈 났다. 빨리 가야 한다. 또 저녁 때 빨리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하고 13,000불을 그냥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울어요. 왜 우냐고. 왜 우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 같이 일을 하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지으려고 놔뒀던 모든 걸 다 그분 비행기표 해가지고 다 보냈대요. 이제는 자기네들 추운 겨울 때문에 큰일 났구나. 그러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벌써 춥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파송한 가난한 교회인 모양이에요. 여기다 중보기도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큰일 났다. 이게 겨울에 어떻게 날지를 모르겠다. 그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있더라고요. 천막을 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카톡에 답장이 왔더래요. 중보기도 팀에서 뭐라고 왔냐면 성부가 올 거다. 거룩한 부자가 올 거다. 여러분들도 웃는군요. 저도 웃었어요. 근데 그렇게 웃지는 마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무서워가지고 김성준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가 성부냐? 이게 말도 안 되잖아. 목사님, 하늘나라의 부자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거룩한 것이요. 우리 설사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힘들지만은 정말 번갈아가며 설사하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돈을 전해주러요. 그냥 가도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우리가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부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성부로 살아가야겠어요. 나눠주고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무섭대요. 죽여버린대요. 테러를 젊은 애들이 하는데 5명이 그냥 몽둥이로 테러를 하는데 팔, 다리, 갈비뼈 모든 게 다 머리 다 터지고요.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가 겨우 살아났대요. 그것도 자기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을 때. 죽도록 맞아서 팔다리가 다 부러졌대요. 이제야 좀 회복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마침 2명이 붙들렸답니다. 빨리 경찰서로 와라 해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젊은 놈들이 붙들려 있더래요. 네가 그랬느냐? 그랬다고 하더래요. 그 윗선을 불어라. 걔네들은 죽음을 택하지 윗선을 불지는 않는데 무슬림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래요. 우리의 법은 네 팔을 부러뜨렸으면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리는 거다. 그만한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너 왜 놔주려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무슬림 법은요, 눈을 하나를 이제 다치게 해요. 안 보이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눈을 하나를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있다가 보면은
이놈이 이 장례물을 만들어?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죽여버리든지 양쪽 눈을 멀게 하든지 이렇게 될까봐 아니야. 한쪽 눈 상하게 했으면 그 눈만, 상대방도 똑같이 그 눈만 상하게 하면 돼. 이게 무슬림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위법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난 사랑하겠다. 난 용서하겠다. 그건 진짜냐? 여기 어디 그럼 사인해봐라. 그럼 내가 진짜 믿는다. 사인을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라고 하는 거. 나 상하지 않았다 하는 걸 여기 사인해보라고 하더래요. 사인하는 동시에 이분이 그래요. 자기 일평생에 예수를 평생을 믿었지만은 확 뜨거운 불이 내려오더래요. 도망가고 싶은 불, 견딜 수 없는 불이요. 그 뜨거운 불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제 일생일 때에 억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자 뜨거운 성령님이 내게 오셨고 내 마음도 다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우리들의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이럴 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더라. 이번에 아틀란타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틀란타라는 곳을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연합집회였거든요. 초교파 연합집회였어요. 목사님, 저기 교회 보십시오. 뭐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사냥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얘네들이 총 딱 맞잖아요. 그러면 설 맞으면은 아프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눈물도 흘려요, 얘네들이. 그걸 가서 어떻게 목을 따고 막 그냥 이거 다 내장 다 빼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필요한 부위 딱딱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 왜 사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슴 사냥을 하는데 거기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도 그 교회에 나왔는데 이 사람도 역시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쉬는 날만 되면은 이제 사슴 사냥을 그렇게 쭉 다니고 고기를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슴 사냥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슴 이 머리 뿔을 쓰고 구멍을 뚫어 놓고 그리고 가만히 걔네들한테 이제 조금씩 바람 방향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쏘는 거래요. 하도 잘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이제 보니까 사슴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 중에 가까이 가가지고 쐈는데 이게 서장의 머리에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서장은 그 즉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다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러고 이것저것 다 하여튼 당할 거 다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떠나기로 하고 나 평생에 그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며 나 평생의 목회는 이제 안 해야지. 그리고 다 떠나가기로 합의를 다 했대요. 그런데 장로님들끼리 다시 한번 모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며 이렇게들 회의를 했대요. 저 사람 죽인 교인,
자기 양을 죽여버린 저 목사가 과연 다른 데 가가지고 목회나 할 수 있겠냐?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품자. 우리가 그들을 모시고 있자. 정말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그러더군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4만 명이 넘어 예배를 드린대요. 주일날 4만 명이.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11조가 제일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정말 장로들이 그런 장로가 있다고 하면 나도 장로 좀 세워볼 걸.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장로들이 싸움질들을 하고 이거 괜찮은 사람도 장로만 되면 하여튼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됐어요. 39가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싸움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 처음에 이제 안성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방죽교회로 가게 됐어요. 싸움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2명 새신자 왔다 나갔대요. 5년 동안에. 이게 다였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 187명 중에 160명, 잘은 모르지만은 160 몇 명이 다 집사, 권사, 장로들이에요. 그냥 여기 묵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면 뭘 했느냐. 집사, 권사, 장로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 2년 동안만 참아달라. 안 되면 나 나간다. 내 스스로 여기 무능한 목사로 붙어있지 않겠다. 내 2년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서 이제 뭐든 회의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딱 1명 줬습니다. 집사 1명 줬어요. 그리고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왜?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가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1년 후에 얼른 다 내려놨어요. 1년직이래요, 집사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양들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길, 요만큼이라도 죄가 더 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요만한 죄라도 붙을 수 있는 건 얼른 놔버려야 되잖아요. 우린 다 평신도로 갑시다. 그리고 장로가 된다면 화장실 청소합시다. 우린 진짜로 한번 해보자.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지고 그저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걸 못 견뎌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여 싸움질들을 벌이는 그런 것, 너무 제가 어려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이루어야겠다고 하고 5년 동안에 2명 들어왔다 나갔던 교회가 한 주일에 제일 많이 새신자가 들어올 땐 100명이 넘어 들어왔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나? 남의 허물을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 내 삶으로 아주 익혀버려야만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적도 체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요. 이러고 그저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근래에 있었던 참 행복한 일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요즘 또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중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고 찌르고 칼로 찌르고 술병으로 때리고 엄마 피투성이가 되면 애들은 거기에 떨며 울며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고 뭐 이런 가정에 4살, 6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애들 보고 엄마 보는 앞에서 농약을 먹고 뭐 자살을 하고요. 애들은 이걸 다 본 거예요. 엄마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고 방문 다 걸어 잠그고 4살, 6살짜리 아이들 자는데 연탄불을 몇 개를 번개탄 뭐 이런 걸 펴놨어요. 얘들은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 땅에 끝장났어. 도망갈까봐 아이들 허벅지를 자기 허벅지로 이 가느다란 아이 다리를 꽉 꽈가지고 늘어진 아이들을 꽉 꽈가지고 도망가서 살까봐요. 엄마도 죽고 기가 막히게 아이들은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몰라요. 신음소리가 나 문을 열어보니 그 지경이 돼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다리 열고 애들을 꺼냈을 땐 애들 다리는 다 썩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로 갔는데 빨리 애들 다 다리 잘라내야 된다. 빨리 수술해야지 애들 위험하다. 그러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전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은 다리를 자르고 절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절로 보내기로 했는데 무조건 그 삼촌인 보호자를 데리고 무조건 끌고 하여튼 마가의 다락방에 목요일 날 왔는데 여기서 불교 신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절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맡겨야겠다. 처음 와본 기도원에 그 다음날로 아이들 붕대가 이만큼 아이들 이렇게 해놓은 그 붕대째로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고 겨다니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썩은 내가 나요.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나만 있게 해달라. 벽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너희들 지금서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해. 니네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봐라. 얘네들은 다리를 못 봤어요. 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만큼 가느다란 다리. 풀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징그러운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의사였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썩어서 근육이 뭐고 다 썩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요. 애들은 그 다리를 보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했어요. 다 풀었어요. 똑바로 지금 이걸 기억해야 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은 기억해야 해. 그리고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좋은 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셔서 버려진 애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다리를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다리를 고쳐주시면 저는 이 아이들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할게요. 그러나 저는 다리를 고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 순간에 이 불쌍한 아이들 악을 쓰고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붙여놓는데 어떻게 붙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그 다음날 동네 연세 정형외과인가요? 거길 데려갔더니 애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 큰 병원 탑병원이라는 데 데려갔더니 소독을 해주는데 이거 빨리 잘라야 한다. 그런 아이가 4살, 6살 때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 4학년, 6학년이 됐어요. 2년 전인가요? 목사님, 얘가 같은 학년인 애가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얘요, 목사님, 달리기 1등 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확 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로부터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성장판이 얘네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랄 수가 없고 이제 가면서 점점 커가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래, 몇 달 전에, 한 3달 전에 인하대학병원을 데려갔는데, 너희들 왜 컸어? 아니, 너희들이 걔네들 맞아?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컸어? 하더니 빨리 검사를 해보자 하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성장판이 그대로 다 살아났대요. 애들은 잘 커가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저는 5주간의 해외 집회를 이제 쭉 다니는 가운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얘네들 학교 전체에 장애물 경기가 있었대요. 장애물을 놓고 애들 막 뛰는데, 핸디캡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학교에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장애물 경기에 얘가 1등을 했어요. 하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주님이 고치셨으니 이 아이들 생명을 다해 믿음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성령이 떠나간 세대라고 하지만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아름다운 정결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열심히 우리 아버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분의 기쁨이 될 때에 온갖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왜 담겨지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깨박 그릇에 뭘 주시겠어요? 하나 순종을 하지 않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국 가기 얼마 전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이가 편지를 썼더군요. 다리 아픈 애가요. 박보영 목사님하고 사랑 표시 I love you 뭐 별걸 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 저 성현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리 아플 때 기도 참 많이 해주셨죠. 저도 목사님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님,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잖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I love you. 성현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또 한 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는데요. 각각 이제 졸업복을 입고 이런 의자 위로 올라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하면 애들이 다 아자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들 나는 박사가 될 거다. 나는 의사가 될 거다. 나는 교수가 될 거다. 뭐 다 이러는데 이놈은 나가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김시후다. 나는 이 다음에 선교사가 될 거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다 하는데 애들이 아자 해주는 그 동영상을 졸업을 했다고 저에게 보여주는데 참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지금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얘도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이제 2학년인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께 우리를 항상 키워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나라 가실 때 힘내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할게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길을 꼭 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천국은 왼쪽, 지옥은 오른쪽, 지옥은 X, 천국은 동그라미. 참 행복해요.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나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 귀한 종들이 돼 있었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커가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저 안 되지만은 내 원수를 사랑해. 안 되지만은 힘들어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요즘 참 살맛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한 명이에요. 아들. 부인 사모는 불신자예요. 오랫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주로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쭉 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을 쭉 몰고 가서 집회를 하고 정말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이제는 작은 교회만 다니기로 했어요. 여기 강 목사님에게도 나하고 내년 3월에 좀 가자. 나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같이 함께 집회 꼭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반은 승낙을 맞았습니다마는 그거 굉장히 귀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참 비우기가 그렇고, 여기 우리 김성준이니 뭐니 다 보내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을 살리는 것,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암 환자를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할머니가 빼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마른 할머니가 아니 그 큰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하고 비를 맞으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세워. 야 빨리 세워. 그런데 세울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버스가 오고 뭐 꽉 차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북한의 아오지탕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그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빨리 어떻게 유턴을 해. 유턴을 어떻게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빨리 유턴을 하고 가봤더니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비가 오는데 다 뛰어나가 다 찾기 시작을 해도 그 일대를 뒤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물상 앞으로 가자. 고물상에 놓을 거 아니야.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삐뚤어진 할머니는 오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유모차에다가 그저 몇 개 실어가지고 오는 할머니들, 뭐 이런 할머니들 얼마나 불쌍한지요. 이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만큼 해가지고 산더미같이 싸놓고 다 만들었어요. 이건 남의 걸로 하기 싫더라고요. 제 걸로 하고 싶지. 5만 원씩 제일 좋은 봉투에 말씀을 적고 말씀이 있는 봉투에 5만 원씩 이 할머니들이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이 할아버지들이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잔뜩 갖고 기다리다가 고물상에서 기다리다가 어려운 분들 이렇게 끌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끌고 오는 이분들이 있으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고 도망가고 하고 그저 돌아오고요.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이렇게 박스를 주셔야만 해요? 나는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 일상 삶에서 돈 있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박스를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많았어요. 잔뜩 많았어요. 그리고 차에다가 싣고 가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박스 줍는 사람들, 장애 입은 사람이 있으면 갔다가 다 이 모아놓은 박스들을 다 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힘들지만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전에는 우린 대규모로 할 거예요. 대규모로요. 빚을 지면 어떻고 뭐가 잘못되면 어떻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 내가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내가 먼저 다 나누면은 하나님은 마음껏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의인의 자녀들은 절대 궁핍한 자들이 없다고 하셨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마음껏 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다 된 줄 알아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예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에 나는 냄새 맡기에도 이제 곤비했다. 우리 혹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살아가고 있나?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살아가나? 누가 안 알아줘도 관계없어요. 내가 이러한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함으로 내가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날 내쫓아도 관계없어요. 가짜고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상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가 내게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거짓되고 겉만 그럴듯한, 그리고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자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품에 안겨 천국 갈 귀한 자녀들, 그 자녀들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잠자던 눈들, 하나님 또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듣지 못하던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은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진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해. 그래 일어나 다시 걸어가야 해. 이 땅의 삶은 머물러가는 나그네야. 그래 너는 내 품에 안겨야 해. 우리 주님, 요새 모인 성도들 진정한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 위선들 이젠 가면을 뜯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오늘 이 밤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 만남이 헛된 만남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